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모두가 복되고 형통한 삶 사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사람들과 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복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로 불리고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다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경멸하는 자들 또는 냉소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경멸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일까요? 같은 뜻이 연결됩니다. 의역을 해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경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경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라 불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2절에서 알려주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들은 걷고 서고 앉지 않습니다. 어디에 걷고 서고 앉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길에 걷지 않고 악인들의 뭐라 그래요? 꾀에, 악인들의 꾀에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따른다라는 이 동사가 걷다라는 동사예요. 걷다. 네. 그래서 악인들의 이 꾀라는 말은 그들의 악인들이 하는 회의나 악인들의 계략, 악인들의 조언,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의역을 하면은. 근데 그러한 꾀에서 걷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동작이 변하고 있는데 걷다가 서다가 앉습니다. 어디에서 걸어요? 악인들의 꾀에서 걸어요. 자, 그 말은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악인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그죠? 자, 그런데 잠시는 그러한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걸을 수 있잖아요.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도 잠시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잠시 그런 유혹에 빠졌다가 이제 거기서 약간 걷고 있는데 이제 그 길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약간 지속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인들의 행위, 그 악인들의 꾀,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자기의 인격이 됩니다. 자, 그것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앉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서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서 있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앉아버리는 겁니다. 앉아버리면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그 길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눌러 앉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편 1편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한 복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언에서는 여기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중에서 오만한 자들이 가장 악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알게 되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경멸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24장 9절. 잠언 24장 9절에서는요. 이 거만한 자, 이 오만한 자, 이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혐오물이 된다고 합니다. 혐오물. 인류에게 있어서 혐오물이라 그래요.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만한 자가. 왜 그럽니까? 왜? 자,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경멸하고 냉소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만한 자들이 경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경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그 삶의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냉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고 냉대하고 경멸하고 냉소하는, 다 보십시오. 문화와 사상과 사람들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특징. 그게 바로 세상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라도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복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아요.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넓혀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책인, 바로 그 하나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주어진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은 시편 1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실상 이 말은요, 원문에 보시면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 여기서 보면 재물보다 했는데 재물을 즐거워함같이면 여기 모든 것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 즉 증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그 길을, 그 진리를 즐거워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즐거움, 다른 무엇보다 저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낮과 밤, 하루 종일이란 뜻이에요. 하루 종일.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이 책망하는 대로,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대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래 난회주에 보시면 묵상하는 도다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그렇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럼 묵상이라는 말은요, 침묵한다는 거거든요. 침묵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묵상 방법은 사실 묵상이 아니에요.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필기구나 이렇게 쓸만한 것이 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각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담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의 입으로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구약시대에는 구전으로 전해준 것과 또 이제 모세 이후에는 기록되죠.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입으로 말하여서 그것을 귀로 듣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는데 더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신 그 몸은요,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의 움직임, 감각,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말하고 귀로 듣고 여러분이 손으로 쓰고 하는 모든 감각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 모든 말하고 듣고 쓰는 또 눈으로 읽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복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과를 내게 되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즐거워해서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막을 수가 없어요.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왜 막냐 이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의 첫 번째 신학교는 평양신학교였습니다. 이 평양신학교에서 최초의 목사님들 7분들이
배출되었거든요. 그때 평양은 굉장했습니다.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면 권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쪽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쪽복음을 팔면 그렇게 놀랍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서양에서 들여온 것으로 여겨지는 그 성경을 샀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사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더 많이 그 말씀을 읽고 싶어서 더 많이 번역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아서 말씀 사경회를 하면요,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면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쌀과 아기를 등에 업고 걸어서 평양까지 가서 그 말씀 사경회의 은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 합니다. 그런 전설적인 성경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 우리말 번역 성경에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3절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원문의 느낌이 옵니다. He is like a tree. 그는 하나의 나무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의 나무 같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나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시냇가는, 그 시냇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란 얘기예요. 그 율법의 강가에 여호와의 율법이 흐르는 그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된 겁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강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이게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요. 믿음에서 날마다 더욱 견고해져 가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심각하게 넘어졌어요. 간음을 하고 의도적으로 충직한 신하를 죽였습니다. 웬만하면 못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사랑은 날마다 점점 자라나서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요. 그리고 그는 소망 안에서 자라가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 박해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웬만한 것들이 그의 소망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그의 소망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도 그 소망의 그 소나기 안에 삼켜버리게 돼요. 그 소망이 모든 것들을 삼킵니다.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이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철 따라 열매를 못 맺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 아래에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 다른 사람들도 나누어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형통함은 구약에서는요, 물질적인 복을 반드시는 아니지만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 이 신약 백성의 삶에서 언제나 물질적인 복은 2차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인데 그 형통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가가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아가지고 더 잘 되어서 보디발은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것이 말을 듣지 않자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입게 되고 간수장은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것은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핍박이 없거나 실패가 없거나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형통함은요, 성경적인 형통함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가 복됨으로, 그가 형통함으로 함께 복을 받아요. 그의 푸른 잎사귀에, 무성한 잎사귀에서 그늘을 삼고 그 아래 쉬게 되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모든 열매들을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게 있지만 개인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또 이 세상에까지 형통한 사람의 복은 흘러가요. 하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복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무 같지 않고 겨와 같다는 겁니다. 무슨 겨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은 겨는 그냥 센 바람이 아니라도 날아갑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너무 비교가 되죠? 겨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원문에는 이 겨와 같다, 또 나무와 같다, 이 표현이요, 발음이 재밌게 운율을 입고 있어요. 나무 같다는 것은 캐츠이고 겨와 같다는 것은 카모츠입니다. 캐츠, 카모츠 구별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운율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로 믿음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또 세상에까지 그 복을 흘려보내지만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바람 불면 그냥 날려갑니다. 먼지일 뿐이에요. 쓰레기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들 중에 그 인생에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람 불어요. 바람 안 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바람 불고요. 신자들에게도 바람 불고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람 불어요. 악인들에게도 바람 불고요. 그런데 무슨 차이입니까? 나무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날아가죠. 왔다 갔다 먼지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줄 뿐. 그렇게 먼지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생들은 결국 악인과 의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의 회중에, 즉 다시 말해서 전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심판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교회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교회가 열매를 맺고,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으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무척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이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종신대에서 신학 교수님들에게 정말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정말 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정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또 주일 오후 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바치십시오.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형통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걸 왜 안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